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세상 기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교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고 많고 질고 많고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워하는 이 가운데도 저희들을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배반자요 포악자요 강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예비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시애틀 찬양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의지와 믿음을 다해 주셔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개 들기 전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 점 티도 점도 흠도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지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 묻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거나 영혼이 떨어지거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일었으며 주님의 체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린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무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30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볼티모어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했는데 거기 한 비올라를 연주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비올라를 참 열심히 하고 또 좋아하고 참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무 이렇게 평소에는 생각 없이 봤는데 손을 보니까 손이 이렇게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없고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좀 기형인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가지고 이 활을 잡고 이 비올라를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라서 이제 잘 좀 평소에 알고 지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형의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연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미국은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원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조금 이제 어려운 기술로 이렇게 현악기를 연주하려면은 피치카토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활로도 연주를 하지만 손가락으로 이제 튀겨서 연주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활을 놓기도 하고 활을 급할 때 이제 활을 잡고 이제 이렇게 튕겨야 되는데 그 학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치카토를 할 때 활을 반드시 무릎에 놓고 이 손으로 이렇게 튀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은 그 공부를 하지만 결국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불편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피가 잘 안 통한다든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라서 뻣뻣하게 된 상태로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이 장애를 가지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번에 보았듯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주일날,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추수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 예를 들으시고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 배고픈 제자들에 대한 컴패션이 없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이 배고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르치시는 것을 하셨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또 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어떤 환자들과는 이렇게 주님께서 병 고치는 그런 사람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면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손 마른 환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고 나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라든가 그 뒤에 어떻게 했다든가 또 그 전에 어떻게 만났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환자는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전에는 정상인으로서 이렇게 회복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에는 정상인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장애를 안고 이제 다시 회복된 리커버된 이렇게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고 환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환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저들의 태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가 엿보더라. 조금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병을 고치는 역사를 보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당연히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참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참 저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날 밀밭에 가서 할 때는 이 제자들을 쳐다보았지만 또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들이 온 것입니다. 회당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증거를 찾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참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또 질투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무리들은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 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엿보다가 이제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올무에 들면은 이 걸려들어서 이제 낫게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1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참 이들의 이 악의 모습이 참 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끝내는 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하는 그들의 악은 승리하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참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보이는 아주 기준 중에 하나였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안식일날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들 삶 속에 뼈가 부러져도 안식일 날 고치지 않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날 이렇게 치료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진이 나서 이 벽돌이랑 이 돌집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 이 법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 또 약간 상위법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에 가는 것, 생명에 가는 것, 이거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벽돌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깔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벽돌을 치웁니다. 그럼 그 벽돌을 치우고 난 뒤에 사람이 살아있고 신음소리가 나고 help me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은 이 막 치워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가만 놔둡니다. 시체를 꺼내지 않고 가만히, 왜냐하면 안식일날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안식에 대한 철저한 규칙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꼭 안식일날 치료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 마른 것은 쭉 이렇게 지병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날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눈에 불을 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이 표현이 저들의 마음속에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아주 증거를 구하고서 탐문하고 생각하고 청취하고 이 정의를 구하고 정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이대기 위해서 이렇게 저들이 지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생각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야. 오늘은 건너뛸 거야. 내일 이렇게 만나서 고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오히려 이 맹공을 합니다. 지금 아주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이 공격을 당했을 때 역공을 하는 겁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일어나 서건을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앞에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서건을 한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제 크리한데, get up, stand in front of everyone.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와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퍼블릭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치료하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공격할 것을 아시고 트러블을 일으킬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고난을 받을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식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싸울 때 아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를 알고 우리도 사탄을 아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 그냥 패시브하게 수비적으로
그냥 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너와 싸우겠다. 나는 너보다 힘이 약하지만 나 뒤에 있는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싸우겠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저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가 마지막에 이제 체포되는 순간에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예언하는 사람과 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당신 분명히 어려움 당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끝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고 합니다. 나는 겁이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참 이런 모든 것이 왜 이 여러분들의 울음이 나를 참 상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이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담대히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 갇히는 것, 옥에 가는 것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것도 나는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갑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또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도 이런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담대한 것을 아시고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저희들에게 찔림이 되는지 9절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안식일날 죽이겠습니까? 안식일은 살리라고 하는 거죠. 살리라는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소나 이 낙이나 이런 것들이 우물에 빠지든지 트러블이 있으면 구해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도 구해줘야 되는 너희 법이 있는데 이 손 많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선이고 이 사람을 치료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날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냐? 아주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세상 싸움은 어느 것이 옳으냐? 늘 싸움입니다. 어느 것이 lawful하냐? 법적으로 맞느냐? 이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지금 적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남편 하는 말이 맞느냐? 아내 하는 말이 맞느냐? 자식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느냐? 교수님 하는 말이 맞느냐? 학생들 하는 말이 맞느냐? 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참 바로 진리를 알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안식에 정말 휴식하고 이렇게
즐기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취임식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에서는 이 국가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메리언 버드라는 이 성공의 주교입니다. 워싱턴 교구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두루미에 뜨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대상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는 참 이렇게 소수 이렇게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열등감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참 이 정상적인 그런 성정체감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이 평신도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설교하는 이 비숍은 하나님 말씀에 이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이제 그 옥신각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참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따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저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옳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만 그 규칙에, 그 규율에, 그 윤리에, 그 자기들이 가르친 전통에 충실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계속됩니다.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싸움에서 정말 저희들 물러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이 옳은지 늘 진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일어서라, 일어섰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라, 사람들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라고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손이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싫습니다. 그런데 밀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계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이 없고 이제 손이 이렇게 뭉뚱한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계속 이제 잠바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손을 계속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수치심이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이 환자는 믿음으로 내밀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그런 믿음의
순종이고 또 믿음의 행동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들의 어떤 모든 상처 입었던 그런 인생의 삶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것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내어놓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472장 우리가 오늘 찬송할 찬송인데 이 본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으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기도하는 손 내밀라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정말 저희들의 모든 상처 입은 그런 마음도 주님께 손을 내밀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상처라든가 또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저희들의 아픈 육신적인 병도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과 또 치부와 모든 그런 상처를 아시고 이것을 치료해 주셨죠.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시려고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밀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밀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치료를 받고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것이 계속 유효한 것은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흐르기 때문에